벨리중앙장로교회 설교 말씀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함, 이 고통 속에서 또 자신의 무능과 한계를 인식하는 데서 또 소망 가운데 생기는 이 간절함, 또 영적인 일에 대한 이 관심, 이 영적인 호기심. 자, 이와 같은 것들이 분명 믿음을 갖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믿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간절함과 호기심 그 자체로는 아직 믿음이 아닙니다. 대신 이 간절함과 이 영적인 호기심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기까지 또 믿기까지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들을 넘어갈 수 있는데 유익을 주고,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이 모티베이션,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하는 데에는 이 간절함과 호기심이 분명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간절함과 영적인 호기심이 진짜 믿음으로 전환되었을 적에, 진짜 믿음으로 바뀌었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구원이 뭐지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 믿음으로 바뀌었을 때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간절함과 호기심의 단계가 믿음으로 전환됐을 때 우리가 이걸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계, 또 말씀을 깨닫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래도 이것은 믿음으로 전환돼야지만 믿음이죠. 그러나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는 이 실천, 이 행동하는 단계, 행하는 단계, 실천하는 단계는 이때부터가 믿음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간절함과 호기심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믿음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실천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실천하는 믿음의 단계를 보여주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인공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는 우리가 그래도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 삭개오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에게 몇 가지 정보를 줍니다. 먼저 삭개오는 여리고에 있는 세리장입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사실 이 여리고는 구약시대 때 무너진 그 여리고가 다시 재건축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실 재건축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여리고라는 이 도시 지형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에도 여리고가 있어요. 이쪽 해변 블레셋 땅을 지나가는 해변길과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의 왕의 대로라고, 이쪽이 아라비아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와 이쪽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어주는 이 두 큰 이 무역 길의 연결 지점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이 큰 무역 도로에 계속 이렇게 교환하는 교차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는 물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일반 세리로 끝난 게 아니라 세리장이 있을 만한 장소입니다. 이 여리고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그래도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예요. 자, 이곳에 바로 이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삭개오는 큰 부자였습니다. 이 물량이 많은 곳에 세리장이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부자라고 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그의 신체적 특징이 나오는데, 근데 키가 좀 작았습니다. 사실 여리고의 세리장이고 부자이고 키가 작다는 것으로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삭개오의 심리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까지만 보지요. 자, 근데 이 삭개오가 어느 날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 아까 1절에 그랬죠. 이 여리고에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그 예수를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려는 이 모습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간절한 마음은 아닙니다. 지금 간절해서 예수를 만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어떤 영적인 관심,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러 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궁금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헐리우드 스타에 대해서 별 큰 관심은 없어요. 제가 그 스타를 만나기 위해서 뭐 헐리우드에 갈 일도 없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교회 앞에 무슨 영화 촬영이 있다든지 뭐 어떤 이 헐리우드 스타가 온다 하면 한번 가서 구경할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멀리까지는 안 가도 내 눈앞에 있다면 내가 사는 곳에 지나가면 한 번은 볼만하지요. 자, 이게 그냥 일반적인 호기심. 이게 삭개오가 가진 그 정도의 호기심이에요. 다른 도시로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내가 사는 마을에 지나가니까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했지만 키가 작았어요.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거기서 에이씨, 그러면 뭐 못하죠.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삭개오는 이 행동형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 그래도 이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말로 이렇게 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몸이 빠른 사람도 있잖아요. 적어도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키가 작으면 올라가면 되지. 그래서 어디로? 개혁한 거는 뽕나무, 개혁개정은 돌 무화과 나무인데 하여튼 그냥 잡목이에요. 근처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뭐라고 하죠? 5절에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서 유하야겠다 했더니 6절에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자, 여기까지 아주 간단한 스토리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응의 7절에 하나 더 적어놓고 있죠. 성경은 다들 즐거운 상황 속에 이 뭇사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걸 수군거린 거죠. 저가 죄인의 집에 그러니까 잠자로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건 그냥 잠깐 생각하면 됩니다. 똑같은 사건을 봐도 어떤 사람은 즐거워하지만 어떤 사람은 못마땅한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생각을 가질 수 없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냐는 이제 각자의 선택이겠지만 아무튼 이 삭개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일단 즐거워해서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7절과 8절 사이가 좀 갑자기 확 뛰어버렸습니다. 8절에 갑자기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는데 그 간 다음에 바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 토색 이게 세리가 당시 세리가 이게 세금을 걷는 거니까 자기가 이 거짓말로 더 많이 거둘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게 있다면 4배나 갚겠다. 이 8절 이 긴 문장을 단어 2개로 딱 요약하면 뭐죠? 결국 구제와 배상입니다. 내가 나의 소유 절반을 팔아 어려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배상하겠습니다. 사실 7절과 8절이 너무 간격이 확 떼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잠깐 이 추측이 좀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갔는데 삭개오가 그냥 무턱대고 벌써 구제와 배상을 하겠다고 말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서 뭐 했을까요? 서로 멀뚱멀뚱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밥 맛있네요. 이거 누가 했지요? 야, 이런 얘기 하셨을까요? 제 생각에 이미 이 7절과 8절 사이에 주님과 삭개오는 대화를 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대화 속에서 삭개오가 내린 결론이 8절인 거죠. 성경은 중요한 대목을 기록합니다. 왜 전체를 다 기록할 분량도 너무 많잖아요. 아마 분명히 삭개오는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무엇인가를 깨달았고 그 깨달은 것을 행동으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제와 배상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참 중요한 말씀 9절에 이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쉽게 말하면 뭐죠? 너 구원 받았다. 구원이 네 거야 하고 구원의 확증을 주십니다. 이 삭개오의 이 행동, 이 결단을 보고 주님은 구원의 확증을 줍니다. 사실 이 내용 자체로는 참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은 사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과 같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에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한 부자 청년 관리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영적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러 왔어요. 라삐여,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는 영적 호기심을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주님이 대화를 하셨죠. 그랬더니 그 십계명 말씀을 지키라 했더니 내가 그건 다 지켰습니다. 주님도 그걸 인정하셨어요. 그래, 잘했다.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어 잘했다.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이제 그 대화를 끝내 이 말을 들으시고 이러실 때, 근데 너한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근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갔어요.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이야기 끝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있죠? 자, 부자가, 자, 23, 그 다음으로 가면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이 약대,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자, 말은 길은데 결론만 하죠. 이 부자 청년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너가 율법도 지키고 그 모든 것을 다 했지만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8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이제 삭개오의 말씀인데, 보세요 여러분, 이 18장의 부자 청년 관리 이야기가 이게 사실 우리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지요. 아니 그러면 듣는 자들이, 제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이런 사람도 구원을 못 받는데,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부자에다가 청년 관리에다가 율법까지 잘 지키는 이 사람조차도 구원을 못 받는데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는 거죠.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이 말도 유명한 말이죠. 잘 알고 계시죠? 또 하나, 사람은 할 수 없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도 많이 외우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말씀이 다 이 이야기에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나요? 단순히 부자가 못 들어가나요? 그러면 19장에 나온 삭개오도 부자예요. 어쩌면 이 부자 청년 관리보다 저는 삭개오가 더 부자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세리장이거든요. 여기는 구원을 주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그 포인트가 아닌 거죠. 삭개오도 부자지만 구원이 임하였다라는 구원의 확증을 들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교훈을 분명히 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먼저 부자 청년도 삭개오도 분명히 주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이쪽은 대화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걸 기록했고, 삭개오는 결심이 중요하니까 이쪽을 기록한 거예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듣는 것 속에 반응이 이제 달라지는데, 바로 이 긍정적인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뭐냐면,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을, 그러니까 행함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말씀을 들은 걸 실천하였습니다.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6절에 가보면, 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미 행함이 있어야 믿음은 증명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 간절함,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간절함, 그리고 또 영적 호기심, 이건 아직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간절함과 호기심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이게 이제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행함에는 사람마다 그것을 실천하는 수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죠. 아까 누가복음 18장 부자 청년의 말 속에 우리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절이 뭐죠? 그 22절에 가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영어 성경 보면 everything, 전부 다 팔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 청년만 부담스러워요? 저도 부담스러워요. 지금 제 거 다 팔아서 구제하라고 하면 저 아직 못해요. 근데 보십시오. 삭개오는 그러면 아까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하였다는데 그 삭개오는 그럼 다 팔았나요? 아니요. 절반만 팔아서 구제했어요. 그런데도 절반인데도 주님은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수준이 달라요. 실천할 수 있는 수준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이 부자 청년 관리, 아까 율법을 잘 지켰던 이 사람에게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신 거지 삭개오에게 모든 걸 다 팔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또 잘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 5장 4절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죠.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보시면 이 5장 4절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특히 바나바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러니까 전 재산 아니었고 땅을 팔아서 그 판 값을 교회 앞에 내어놓고 그것으로 교인들을 구제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것을 보고 자기도 그래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땅을 팔았는데 이게 조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조금 남겼어요. 그리고 조금 남겨놓고 나머지를 갖다 바쳤어요. 근데 베드로가 묻는 거죠. 이게 전부냐? 그랬더니 네,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한 말이 이거죠. 베드로가. 아니 그 땅이 원래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었느냐? 그거 네 거였어요. 너의 땅이었어요. 또 판 후에도 너가 그것을 임의로 너 뜻대로 할 수가 없더냐? 여러분 요즘 사람들 이런 말 합니다. 교회 가면 계속 헌금 내러 간다고. 그래서 부담스럽다고. 물론 그렇게 헌금 강요하는 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거. 그 헌금 강요한다고 목사가 여러분 뒤쫓아다니면서 칼 들고 총 들고 다니면서 헌금해. 안 그러면 죽어. 이래요? 내 마음이 감동되지 않으면 안 하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한 안수 집사님하고 한 2시간 동안 이 신앙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 내용 중에 핵심 하나가 뭐였냐면 이 11조에 대한 거예요. 아니 11조를 꼭 해야만 합니까? 이 11조는 구약의 제도가 아닙니까? 요즘 그런 논의가 많거든요. 이제 이분의 핵심은 이제 안수 집사인데 이제 장로 이제 피택 받기로 하는데 이 장로 피택 받는데 기준이 11조를 해야 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맞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려면 저쪽 목사님한테 물어보시지.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저의 핵심은 그거예요. 사실 11조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아니 11조는 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 이 논쟁 자체가 웃긴 거예요. 이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죠.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을 분명히 섬겨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그 행함이, 아니 11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걸 논쟁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하기 싫으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장로가 돼야 돼요? 아니 그 기준을 꼭 바꿔서라도 장로를 해야 돼요? 이미 그 마음의 중심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내세우고 싶은 거죠. 이미 그것부터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가끔 상담받아요. 목사님 11조는 내 전체 수입의 11조를 내야 돼요. 지금 미국 같으면 세금 떼고 난 다음에 세금 뗀 나머지 수입을 내야 돼요. 남편은 안 믿는데 그러면 나가 생활비에 11조만 내도 돼요? 또 자영업 하신 분은 내 인건비 주고 또 이런 거 다 투자 빼고 나머지 가지고 11조 해요? 아니면 진짜 수입 가지고 해요? 여러분 또 하나 애들이 있어요?
아니 나 이미 11조 뗀 내 돈에서 애들한테 용돈 줬는데, 그러니까 11조 뗀 돈에서 애들은 11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애들이 교회 다녀서 11조 냈는데 그거 나한테 용돈 줬는데 그 용돈에 11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유치한 거예요. 안 유치하세요? 저는 정말 유치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하려는 사람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이 되겠지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마다 실천하는 이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 모든 걸 다 내라고 했지만, 어떤 사람은 절반만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일부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제자라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라사 강의는 자기가 따라가겠다 했는데, 아 됐다, 너는 네 마을로 가라고 보냈어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고 싶다 해서 가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다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실천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깊게 들어가겠지만, 이게 이제 율법주의로 갑니다. 사람마다 실천 수준이 다르는데 내가 하는 수준대로 못하면 이제 정죄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수준이 다 다르다니까요. 제가 참 불만 중에 하나가, 하여튼 좋은 말은 이단들이 먼저 쓰는 바람에 꼭 이런 말 하면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예전에 그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호 원장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온 것만 해도 기쁘다. 거기는 무조건 온 것만 해도 기뻐요. 그래요. 진짜 어떤 사람은 이 교회에 나오는 게 그 불편함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오늘 부서 모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거기까지라도 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거기서 실제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게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쉬운 예로 들자면, 예를 들면 술을 먹는 것도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술을 10병 먹던 사람이 그래도 내가 좀이라도 줄여야지 9병 먹은 사람이 있어요. 줄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술 2병 먹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술이 아니야, 약주. 약이야 이건. 조금씩 먹어도 건강이 좋아. 그래서 계속 2병 끝까지 먹는 사람, 주님이 어느 사람을 더 의롭다 인정하시겠냐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마다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화목이 아니라 반목이 생기고, 정죄와 비판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수준이 틀리다는 걸 인정해요. 그 수준이 다른 이유가 뭐죠? 그게 바로 두 번째,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 크기가 다 달라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면 돼요. 이 믿음의 분량이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에서 내가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할 때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하나 궁금하죠. 그러면 그러면 믿음의 분량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그러면 나한테 원하시는 수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 설교 속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게 바로 고민이에요, 고민. 여러분, 고민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고민이 생겼다는 것은 두 가지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 가지 목소리를 한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은 고민이 없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예배 시간, 설교를 들었던, 아니면 내가 성경을 보았던 어떤 생각할 때 내 마음에 고민이 생긴 거, 그건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목소리가 지금 들린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데 왠지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생각이 들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고민이 없어요.
진짜 고민이 없으면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여러분한테 말을 안 하는데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뭐 11조든 뭐 물질이든 교회 봉사든 고민이 안 생기면 안 생긴 그대로 가시면 돼요. 아니 사도 바울도 바울 되기 사흘 전에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다니까요. 예수가 거짓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가야죠.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진실된 그 한 가지 생각에 충실하면 하나님은 이 바울을 건져내신, 여러분 니고데모, 사도 바울 다 바리새인이에요. 우리가 바리새인 계속 주님이 욕했잖아요. 바리새인을 욕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위선, 이것을 지적한 거죠. 오히려 니고데모나 바울처럼 한 가지 그 자신이 주신 신념에 확실한 사람을 건져내시잖아요. 아까 부자도 삭개오는 구원을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생각만 있을 때는 그냥 거기에 그게 맞은 거예요. 그냥 갔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고민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고민 생기고 바로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된 게 아니에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내려가서 다시 자기네 모든 생각을 바꿔가요. 3년 뒤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고민이 생긴다면, 예를 들면 어떤 부서 모임이라 해도 그냥 밥 먹었는데 부서 모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집에 가세요 그냥. 아니 하나님도 말하지 않은 그 모임을 왜 내가 가요? 생각 안 나서 밥 먹고 이제 갈 시간이네? 간 걸 어떡하겠어요? 근데 혹시라도 밥 먹고 차 타는데 시동 걸렸는데 부서 모임이 이걸 봤어요. 이거 가야 되나? 그러면 그때부터 고민하세요. 하나님이 그때 요구하실 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 고민 속에서 이제 이 선택함으로 이게 결정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삶을 가든지 아니면 그 반대의 타락의 삶을 가든지,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하나님의 진리가 뿌리 내리는 사람은 계속 그 열매를 맺을 것이고, 계속 여러분 진리가 뿌리 못 내리면 비어있는 상태로만 있으면 또 얼마나 좋아요? 아니요. 비어있는 상태는 반드시 거짓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계속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그 거짓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고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적에 정말 아무 고민이 없으면 그 행복한 상태로 사세요. 목장 모임 안 가도 돼요. 고민이 없는데 목장 모임 밥 먹고 집에 가도 마음이 편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직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른 거예요. 근데 왠지 밥만 먹고 가려니까 뒤가 좀 찝찝해요. 왜 앞에서 목사님이 자꾸 저렇게 목장 하는데 왠지 그냥 가니까 왠지 찝찝해요. 화장실 가서 일 보고 안 닦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고민하세요. 하나님이 그때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에게 지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선택의 결과, 이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거예요. 우리는 모리아 산에 있는 아브라함 같이 그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음성 들을까봐 여러분 두려워하세요? 결코 never fear,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한테 수겸이를 번제로 바치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왜요? 저한테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음성이 들리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사탄아 물러날지어다. 저의 지금 마음의 중심과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인신번제를 원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특별하게 이미 그건 한번 설교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여러분 또 하나, 여기까지로 이 말씀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우리가 외모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듯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다름을 인정하는 걸 배우지 못하면 늘 비판과 정죄와 지적질만 난무하는 공동체가 돼요. 그걸 인정하고 또 서로 존중하면서 또 잘하는 것이니까 기다려주면서 가는 것이, 이게 공동체. 또 하나, 아까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넘기 힘든 그 부분에 우리가 잊어버린 게 하나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을 봅니다. 아직 이 부자 청년 관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이 유명한 말씀 하나. 그 다음에 또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 유명한 말씀 하나. 근데 또 하나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바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유명한 거 잘 아시죠? 근데 이 세 가지 말씀이 다 한 이야기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부자 청년에게 여러분 너 모든 것을 다 팔아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너무 부담스럽지만 아니요. 제가 이제 짧은 인생이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것도 저의 직접적인 경험인데 경험을 보니까 여기엔 주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 언약을 하시면서 요구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밑도 끝도 없이 내 고향 친척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부자 관리로 끝난 게 아니라 청년이에요. 하나님은요,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절대로 나이 든 분한테 전부 다 내라는 말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어요. 하나님도 여러분 노후 생활에 필요한 거 아신다니까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진짜 이 세상 떠날 때쯤 한번 하나님 마음 주셔서 교회에다 기증하는, 그건 죽을 때쯤 주실 거예요. 그 말은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다 내라는 말 걱정하지 마세요. 안 하실 거예요. 청년이기에 가능한 거예요. 그 직업을 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경험한 거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때 이 부자 청년이 전부 다 구제했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 부자 청년은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랬죠. 생애 첫 월급, 그러니까 생애 첫 소득을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리는 거 청년의 시절에만 가능한 거예요. 내 생애 가장 작은 것이지만 가장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도전. 하나님은 이 언약대로요,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게 하십니다. 아멘을 안 하시죠? 이건 경험을 해봐야 돼요. 저는 3번 해봤어요. 어떻게 생애 첫 소득을 3번 낼 수 있었을까요? 작년에 제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아르바이트 했을 때 첫 소득,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첫 전도사 사득, 그 다음에 미국 와서 처음 받은 전체 소득, 그렇게 3번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경험한 사람,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내세에도 영생을 받습니다. 아까 직과 전토 1부 때는 하고 2부 때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잠깐 하면, 제가 91년도에 저는 전체는 다 드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집 한 채는 드렸어요. 91년도에 관악구 신림동에 집 한 채가 진짜 1억이면 집을 한 채 살 수 있었어요. 하우스를. 그때 저는 1억, 우리 집에서 1억 1,000만 원을 드렸어요. 그리고 700만 원 가지고 반지하에서 서울 삶을 시작했어요. 적어도 제가 젊었을 때 결정하고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로 한 채 드린 것에, 물론 이제 뭐 또 다 아시니까 뭐 날리긴 날렸어도 그래도 서울에서 20대에 집 2채 사봤어요. 하나님은 이걸 현실적으로 이루어줍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나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 믿음의 분량이 있을 때, 또 젊은 시절에 하나님은 도전하면, 그러니까 나한테 주신 그 음성을 들으세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행함으로 옮길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나와 너 옆으로 보니까 이게 정죄가 되고 비판이 되고 여기에서 화목함이 깨지고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고민만 잘 붙잡고 가세요. 아무 고민이었거든 그것도 주의 은혜라 생각하고 열심히 그냥 사세요. 술도 담배도, 여러분 이게 뭐 우리 한국 선교 역사하고 연결되지만 고민이 없으면 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술 먹는다고 천국 못 가요? 술이 우리 구원하고 문제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그냥 건강상 끊으세요. 줄이시던지. 근데 우리 한국 민족에게만 이거 좀 특별한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왠지 마음에 고민을 주거든. 왠지 나 교회 이 정도 다녔으면 좀 끊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 그때부터 행동을 옮기세요. 고민 안 들면 한잔 하셔도 돼요. 전혀 no problem. 천국 가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이럴 때 아멘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음성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실천 수준이 다르다는 거, 이것만 인정해도요 교회는 화목할 수 있습니다. 내 수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만 하지 않아도. 자,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는 때 중요한 거라면, 이제 반대로 부정적인 반응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반응에서는 실천의 수준이 다양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부정적인 반응에서는 이유가 다양하다는 걸 또 아셔야 돼요. 자, 이유는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그 믿음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나온 몇 가지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은, 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또 고민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잘못 선택하면, 아까 진리가 뿌리내지 못하면 이제 이게 자신을 속이는 것이에요. 속이는 게 뭐예요? 거짓. 그 다음부터는 거짓이 자꾸 내 안에 자라나게 됩니다. 이제 판단을 잃어가는 거죠. 자기를 속이는 자 같아요. 자, 아까 그 이유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이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이 복음서의 계시록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핍박과 박해, 또 불법이 뭐냐면 잘못된 가치관, 거짓 가치관이에요.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지를 못해요. 뭐 성경에 대표적인 거 있죠. 나 장가 갔으니까 못 가고, 나 소를 사가지고 밭을 갈아야 일해야 되니까 못 가고, 내 집을 새로 지었으니까 못 가고. 이유는 정말 많아요. 지금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민이 없을 땐 상관없는데, 근데 들었는데도 이렇게 이유를 대면, 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한 가지 결과를 말합니다. 뭐죠? 하나님의 바로 심판과 멸망입니다. 자, 구약의 이와 같은 대표적인 사람이 이 민수기 22장에 나온 발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선택하니까 그는 멸망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 관리가 대표적인 사람이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이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대마처럼 하나님을 믿는 중에도 선택을 계속 잘못해가면 떠나는 거죠. 이 떠난 사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8절에 가보면 이 21장이 나온 게 바로 최후의 심판의 모습이죠. 그 최후의 심판에 보면 도둑질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이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는다고 나오는데, 그 앞에, 맨 앞에 참 중요한 구절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와 그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유는 다양해요. 결과는 하나입니다. 믿음의 실천의 수준은 다양해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입니다. 한 사람은 구원을 확증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 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심판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행함으로만 증명이 됩니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 가짜 믿음. 근데 그 행함의 수준은 다 다르다라는 거. 하나님도 요구하시는 수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수준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요, 온 것만 해도 기쁘다니까요. 온 것만 해도. 어떤 사람은 에브리싱을 요구하셨지만, 어떤 사람은 내려고 하는 것도 막으셨어요. 따라 올리는 것도 막으셨어요. 오히려 더 주셨죠. 여러분, 부자, 바리새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주를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행동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위대한 인물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인물이 어디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 부자 중에서 삭개오도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부자가 못 들어간다고 해요? 예수님을 장사하는 무덤을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라고 나와요. 니고데모도 부자예요. 그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유치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그 수준을 만족시키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고민에 대해서 진지해지세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거든. 지금 내 모습이 이게 아닌가 싶으면 왜 아닌가 생각하시고 거기에 결정하시면 돼요. 아무 생각도 없으면 제가 말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시면 돼요. 아니 그것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이 사울한테 다른 생각을 주지 않을 때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죽여야죠. 만약 하나님이 저한테도 그렇게 하면 저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반드시 주님은 그게 잘못된 생각이면 바꿔주실 것이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를 행함으로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함으로 그 믿음을 인정받고 주의 구원을 실제로 경험하고 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벨리 놀스힐에 위치한 벨리중앙장로교회는 여러분과 함께 과거를 감사하며 미래를 건설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와 오전 11시, 금요 예배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